안녕하세요. 헬스스쿨입니다. 헬스에이드 북클럽 두 번째 시간, 지중해의 눈으로 본 바울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함께 공부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첫째 논문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4장 16절의 내용 중에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수사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 답을 해드린다고 했었죠. 훈련받은 랍비 학자로서의 바울은 적어도 토라와 예언서 대부분을 외우고 있었을 거래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 문헌은 이제 문학 양식으로 평행법이라는 것을 광범위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클라이막스랑 중요한 내용이 글의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글의 중앙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2, 3, 4, 5, 6, 7 이라는 순서로 장면이 진행되는 경우 1번과 7번, 2번과 6번, 3번과 5번 이 짝을 이루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4번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자의 분석을 보면서도 한국어로 번역된 글의 특성 때문에 고리 구조의 클라이막스를 본문에서 바로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클라이막스나 중요한 내용, 슬로건의 형태로 글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왜 앞에서 나왔던 얘기를 뒤에서 다시 하지? 혹은 왜 중요한 내용은 도대체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클라이막스나 핵심 내용을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러한 예언적 수사틀이 낯설지만 자꾸 익숙해지려고 애를 써볼수록 의미가 선명해지는 경험을 우리 모두 같이 했습니다. 예전에 읽었을 때는 어디가 더 중요한 말인지 이렇게 뒤에 서론, 본론, 결론 이러면 제일 뒤가 중요한 말인 것 같고 그랬는데 이 수사틀을 알고 나서 다시 보니까 A, B, C, C, B, A 같으면은 C가 클라이막스고 하고 싶은 요점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반복이 되면 그러면 클라이막스는 가운데 쪽에 있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눈을 띄워주게 하는 좋은 힌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을 한국어로 읽을 수 있게 해주셔서 케네스 이베리 씨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세물결 플러스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환경, 지리적 특성 등의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책 99페이지에 나오는 고린도 도시는 항거했다는 이유로 기원전 146년 로마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이후 고린도 해협을 통한 상품 수송의 용이성 때문에 기원전 44년 로마 식민지의 무역 중심지로 재건되었다. 다양한 민족 공동체로 구성된 상업도시로서 고린도는 첫 세기에 크게 번성했으며 그곳에서 새로 출범한 기독교 공동체의 주된 구성원은 자연스럽게 로마인, 그리스인, 유대인을 망라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다문화적 상황에서 로마인, 그리스인, 유대인 사이의 사회적, 지위적 갈등 상황을 모르고 고린도 전서를 읽었을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에서 지휘계층은 로마인이 되었던 거고요. 그리스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인 상황 때문에 그리스인들이 두 번째 서열을 차지했고 아무 힘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유대인은 자연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서열에 놓여지게 된 거죠. 베드로의 이름을 유대식 이름인 게바로 불렀고 아볼로는 그리스도인의 대표였고요. 또 아볼로의 역할과 동등한 동역자로 바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의도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페리클레스의 연설과 바울의 십자가 찬송에 관한 비교 분석 사이에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이 페리클레스 연설을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재미있는 거는 게티즈버그 연설로 유명한 링컨 대통령도 이 연설문의 기초에서 게티즈버그 연설을 썼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관한 찬송을 고린도 전서에서 잘 쓰고 있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도 273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사용한 단어도 272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훌륭한 교사였는지 그 여러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비유를 만들고 찾고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놀랐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의 독자들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우리 교사 입장에서 매우 도전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었는데요. 얼마나 섬세하게 다양한 지위와 문화를 가진 고린도 교인들을 배려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갔는지 정말 감탄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예가 바울은 그리스어에 세머의 시에 운율을 더해가지고 유대인과 그리스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글을 썼어요. 그들이 동시에 그리스인과 유대인을 동시에 십자가로 인도할 수 있는 글을 쓴 거죠. 이걸 지금 우리 상황에 비유해서 말한다면은 일본인 선생님이 만약 한국인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한국인 학생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힙합에 라임을 맞춰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힙합 가사로 써서 편지를 써준 거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또 감격하면서 이 편지를 읽었을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도 사도 바울은 참 훌륭한 교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일본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려는 우리 한국인 교사로서 문화적 민감성을 갖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책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 책의 147페이지를 보면 십자가 찬송은 유대인과 그리스인 간의 민족 분열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유대인과 그리스인 모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보도록 도전받았다. 민족적 차이는 계속 남아있으나 민족적 분열은 사라질 수 있었다. 우리는 민족 문화의 권역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우리 문화의 최고의 유산을 그리스도의 몸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란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 풀기 힘든 많은 갈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려는 한국인 교사로서 일본과 한국의 민족적 특색을 이해하면서 분쟁 요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어려운 숙제를 풀 단서 같은 걸 얻은 느낌이었어요. 민족 문화의 권역을 허물지 않으면서 우리 문화 모두 각 문화의 유산을 그리스도의 몸에 가져 들어올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자라는 한국인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잘 확립한 상태에서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잘 이해해서 일본인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길 기도합니다. 이 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참 간단하면서도 알기 쉽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책 168페이지부터 삼위일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서 사람의 생각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말고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서 세 가지 요소, 즉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쓴 저자 케네스 베일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은 그 케네스 베일리의 한 부분이고 깊은 의미에서 그분을 대변하죠.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케네스 베일리의 생각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케네스 베일리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케네스 베일리의 인격과 생각은 하나지만 둘이 동일하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말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 183페이지에 보면 분쟁과 질투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확언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간파할 수 없다 라고 써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방언과 은사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판단 기준으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다고 언급합니다. 네, 책 초반에 소스데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건 바울이 정말 악을 선으로 갚는 사역을 통해 동력자를 얻었던 것들을 새롭게 알 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시작을 하거든요. 바울과 함께 소스데네 이름을 넣어서 편지를 보내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7절을 보면은 소스데네는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으로 확인이 돼요. 근데 이 회당장이 바울을 해치려고 로마인 재판장 갈리오 앞으로 끌고 갔던 일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그게 실패를 해가지고 쫓겨나온 소스데네를 마구 때렸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소스데네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 정보가 안 나오는데 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했고 바울을 겨냥했던 화가 도리어 자기에게 미친 그 절망의 상태일 때 바울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이때 소스데네가 감동을 해서 같이 그 이후로 회심을 하고 바울과 함께 동력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편지에 처음에 바울과 소스데네 이름으로 같이 보내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깊이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논문 부분을 확인해 보고 다음으로 이제 둘째 논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둘째 논문은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 그래서 성의 문제를 가지고 다룹니다. 우리가 기독교 학교에서 정말 아주 어렵지만 또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7장 40절 말씀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